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심지어 이 이웃사랑을 통하여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보다 더 고민되는 것은 이웃은 과연 누구일까? 어디까지가 내 이웃일까라는 고민들이 늘 있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보면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사촌이 무슨 뜻입니까? 이웃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촌보다 훨씬 더 낫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사촌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즘 현대에 보면 이웃과 가까이 지내는, 그냥 우리 주변에 사는 이웃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미국에 사시면서 이 하우스에 오랫동안 30년 이렇게 사시면은 옆에 누가 살고 다 알지요. 옆집 숟가락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런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7년 정도 살았거든요. 그러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 누가 들어가고 나가는지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릅니다. 누가 사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오래되면, 저도 오래되고 누군가도 오래되면 지나가면서 눈인사 정도는 하고 굿모닝 정도는 하면서 지내지만 계속 사람들이 오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누가 여기에 사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웃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정의로 하면 가까이 사는 집이나 가까이 사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구약에 보면 이웃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구약에 보면 이웃의 범위가 이와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웃에 관한 첫 번째 교훈을 주십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저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래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다라는 것이 구약의 이웃에 관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일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이것이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약에서도 이웃의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또 넓어지는 사건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도피성 사건에 나오게 돼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내가 일부러 한 것은 아닌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의 목숨을 해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일단 도망할 수 있는 피난처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피난처로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까 이야기했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20장 9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세우셨는데 그 도피성에 피난할 수 있는 사람, 도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모든 자손, 언약 백성이 포함되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 누가 있습니까?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고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거류민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당시 주변에 살던 사람들, 이방인들,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사람들만 이웃이었다가 이제 여호수아서에 오게 되니까 그 이웃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될까요?
신약에 와서는 이웃의 범위가 아주 넓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웃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었어요. 이웃을 어떻게까지 해야 될까? 어디까지가 이웃일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는 이웃을 누구라 여겨야 될까? 자, 오늘부터 2주간 이웃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다음 주에는 이웃의 범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강해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은 과연 이웃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웃 사랑을 어느 정도까지 실천해야 되는지 살펴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이 비유가 왜 시작되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묻고 있습니다. 그 묻는 동기는 불순하지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무엇인가요? 예수 믿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이보다 더 정확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되지. 예수님이 그냥 야 나를 믿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끝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정답은 그냥 간단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돼요. 그 정답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이 핵심의 말씀이고 정답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다시 질문하십니다. 율법사가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율법사는 율법사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답변을 미루지 않고 즉시로 답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28절에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맞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8절에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네가 살리라. 그 말씀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7절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해석이
어떻습니까? 어색합니까? 어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석했다면 조금 아닐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27절의 말씀이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한 장 앞으로 가보죠. 자, 27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인데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10계명에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들이 가득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종교 생활과 연관시킵니다. 주일날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생활 잘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뭐 그런 것들이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예수 믿는 증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기본기를 다 갖추는 거예요. 기본기를.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것이죠. 종교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28절을 보세요. 자, 넘겨봐 주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행하라예요. 행하라. 자, 율법사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사에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행위가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저 율법사는 성경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자마자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신명기 6장 5절이 튀어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너무나 옳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를 행하라.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행하라. 행함이 없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나 예수 믿어. 네,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또 다 아멘해요.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나요? 그렇게 해서 아멘을 했는데 교회를 떠난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한다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장 첫 번째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그냥 좀 사랑하면 되지가 아니고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떨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있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느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자로 있을 때에는요, 이 당회만 하면 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교회마다 그래요, 교회마다. 그러니까 예배 때가 되면 먼저 예배하잖아요.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아멘 아멘 하고 합니다. 그리고 당회만 가면 그다음부터 싸움질이 시작돼요. 제가 왜 싸움질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당회가 끝나면 소문이 이제 교육자실로 막 내려옵니다. 오늘은 어떤 장로님 멱살 잡았다고. 오늘은 어떤 장로님한테 욕했다고. 심지어 어떤 날에는 때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간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제가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있지요. 사람이니까.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습적으로 되면은 그것은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여서 누가 미울 수도 있잖아요. 누가 좀 얄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또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데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날 때마다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일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자, 앞에 모든 말씀이 지금 다 통하고 있죠?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은 이웃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꾸로 해석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거북해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항상 어깨가 무겁습니다. 야, 이웃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우리는 이웃에게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될까?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너무 무거워요. 어디까지 해야 될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비유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들은 율법사가 다시 예수님께 지금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 이웃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았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보살펴 준 것뿐만이 아니라 주막에 데려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좀 이 사람을 치료해 달라고,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면서 들를 터이니 부족한 돈이 있으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으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3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 36절의 말씀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이요 하고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사는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율법사의 관심은 뭐냐 하면 내 이웃이에요. 누가 중심입니까? 내가 중심이죠. 내가 생각할 때 이웃은 어디까지로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이 답변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연속극이에요. 자, 이거 한번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율법사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냐예요. 여러분, 다 내 이웃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나를 중심으로 놓고 어디까지가 내 이웃일까를 사람들은 다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서 정답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답을 다르게 말씀하세요. 강도 맞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웃은 누구겠니? 라고 물어보세요. 이것은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거 제가 발견한 건 아니에요.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어떤 목사님이 써놓은 책을 보면서 제가 배웠는데 야, 성경을 이렇게 보는구나 라고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늘 고민되는 건 그거였거든요. 내 이웃은 어디까지일까? 이 말씀을 10번도 보고 아마 100번도 더 봤을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수도 없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이 왜 저렇게 질문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저는 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구나 라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뭘 볼 거냐? 이웃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거기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하여서 이웃사랑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요, 첫 번째,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3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려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이르러 그를 어떻게 봤습니까? 봤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무언가 불쌍히 여기려면 일단 우리는 눈으로 봐야 합니다. 봐야 해요. 그리고 이 본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이지,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죠.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31절과 32절에 나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봤어요. 여러분, 흔히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끌려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못 봤어요 이래요. 네, 그렇잖아요. 왜 돕지 않았냐?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봤다라고 말씀합니다. 32절에도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봤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봤습니다. 혹시 못 봤을 수 있잖아요. 할까봐 그랬는지 누가복음 10장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봤다는. 사마리아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봤습니다. 행동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나요? 뒤에 나오죠. 두 사람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봤으면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못 볼 수 있어요. 못 볼 수 있습니다. 못 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불쌍히 여긴다고 하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못 사니까 불쌍해. 그런 마음 말고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죄악 가운데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우리 영혼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히 여기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내가 눈으로 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됩니까? 안타까움의 마음이 생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안타까워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이 가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갔다라고 말씀해요. 혹시나 해를 입을까봐 피하여 갑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안타깝게 여겼고 불쌍히 여겼고 즉시로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피해가는 것이 안전할까요? 개입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당연히 피해가는 게 안전할 것입니다. LA에 살거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살면 주차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차 잘못하면 유리창이 깨지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제가 배운 게 있거든요. 어디든지 주차하러 갔는데 유리창이 깨진 곳이 있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가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보는 순간 바닥을 살피라는 거예요. 바닥에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 거기는 강도들이 날마다 오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 금문교회 가서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파킹하실 때, 파킹하기가 요즘 어렵잖아요. 파킹하실 때 바닥에 유리가 있으면 돈을 내는 곳이든 안 내는 곳이든 되돌려 나오셔야 돼요. 거기는 항상 도둑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 만나서 누워있는데 여러분이 그곳에 개입하셔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그 주변에 숨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공격할 만한 사람을 찾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것에 충실한 사람들이죠. 보고 피해서 도망갑니다. 우리는 흔히 제사장과 레위인을 바라보며 야, 진짜 못돼도 저런 놈들이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면 일단 피해야죠. 이 위험한 미국에 살다 보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만나면 도망가라 라고 배웁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일단 개입하지 말아라. 근처에 가지 말아라. 피해야 산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기름과 포도주는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다녔던 응급치료약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포도주를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처가 소독되게 되고요. 기름을 부으면 상처가 좀 덜 아픈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은 저것을 들고 다녔나 봐요. 응급치료를 해줬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여러분,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지금 질문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과 율법사가 대화하고 있어요. 율법사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율법사가 생각하는 평소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렇죠? 율법사의 이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사마리아의 사람을 이웃이라고 물으면, 이 사람이 너의 이웃이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요. 저 더러운 것들이, 저 야만한 것들이, 우리도 싫어하는 민족들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입에 담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참겠습니다. 다 우리도 싫어하는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이웃에 대해서 없다라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사마리아인이에요. 도왔던 유일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람들은 인종에 따라, 신분에 따라, 직업에 따라, 삶의 형편에 따라, 심지어 한국에 가면요, 아파트를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계급이 나눠집니다. 어린아이들이 우리는 어디 아파트에 살아에 따라 계급이 나눠진다는 것이에요. LH 써 있으면 끝난 겁니다.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LH 아파트라고 써 있으면 거기에 살면 에이 저 가난한 것들,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친구하지 말아라 그래요. 엄마들이 그렇게 가르친대요. 저기 LH에 사는 애들하고는 절대 친구하면 안 돼.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 가서 돕는다는 것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생각도 못하는 일인 거죠. 여러분, 강도맞는 사람은 아마 정황상으로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황상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이 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준다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야, LH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실상 도움받은 사람은 사마리아인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웃사랑은 무엇이냐?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자, 짐승이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심지어 주막에서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 35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4절까지만 해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나귀에 실어다가 주막에 임계하여 주고 좀 돌봐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넘어서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잘 좀 돌봐달라고. 그리고 비용이 들면 내가 꼭 여기 다시 들러서 그 비용을 지불할 테니 나를 믿고 좀 치료해 주십시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어디서 출발합니까? 마음이 아파하는 것에서 출발해요. 안타까운 마음에서 출발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가서야죠. 그리고 어디로 끝나야 됩니까? 돌보아 줘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웃사랑은 어디 단계에서 끝날 때가 많습니까? 안타까워하는 데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냥 안타깝다, 불쌍하다, 그걸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접근해야 되고요. 심지어 돌봐줄 수까지 있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유일한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을 대입해 보십시오. 인종이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살아가는 형편이 다르고 여러 가지 모습이 다를 때에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여기는지, 또 어디까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혹시 1단계에서 만족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1단계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거기까지는 그래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접근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무엇인가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그 아픔을 위로하며 돌보아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면 참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무겁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돌아갈 때 오늘 되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실천을 해야 될 것인데 우리는 과연 나는 그동안 얼마나 실천했는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라는 생각도 해보았을 때에 참 어렵다라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숙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웃사랑을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이웃사랑의 의미를 어디까지로 생각하시며 우리는 어디까지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별개가 아니고 내 믿음은 이웃사랑으로 증명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라기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깨만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웃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할 수 있는 한 조금이나마 이웃사랑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냥 우리의 삶에 도취되어서 나는 신앙 있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며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기 위한 작은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 보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